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유일성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을 보니까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안나스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은퇴한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특징들이 있는데 영혼을 믿지 않았어요. 그걸 당연히 천사 믿지 않고요. 천사 안 믿으니까 귀신도 안 믿었겠죠.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뭘 더 믿었냐? 세상의 재물. 내세를 믿지, 부활을 안 믿었다는 말은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사람, 세상적인 것만 쫓아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반대로 저주가 살아있을 때만 이 세상에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따라가냐? 재물.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이름을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재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성전 지키는, 성전의 기득권을,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놈. 한마디로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에서 뭐 했냐? 진짜 언약 전달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 살리라고 현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거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성전세 받고, 그리고 성전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화폐를 통용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만 또 예물을 살 수 있고 비둘기 팔고, 밖에서 가져오는 비둘기는 더럽다고. 그러니까 온갖 언약을 이용해서 장사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시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어느 정도 권력이 셌냐? 로마 정치와도 관련이 있고요. 성전을 좌지우지할 만큼. 제사장 그러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거기엔 관심 없고 이 땅 살아가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최우선. 그러니까 대놓고 갑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 갑니까? 우리 자꾸 큰 교회, 거기서 자리, 이거 중요시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은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리새인 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속했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 그 중에 이 율법 가지고 경건한 종교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를 주장했냐? 현장에 있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지역적마다 있는 회당, 율법을 가르치는 그 회당을 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인 파들과 달리 영혼도, 그리고 천사도, 부활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두 대표적인 사두개인 파와 이 바리새인 파가 서로 맞을 리가 없죠. 날마다 싸웠습니다. 날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냐?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영적인 것도 믿고 또 기도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재물을 섬기는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하게 돼 있고 이것을 미워하면 이것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영적인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육신적인 거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반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속 내면에 뭐가 있냐? 전부 다 육신적인 거에 가 있어요. 이거를 아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어. 영적으로 병든 자요. 그리고 너희가 잘났다고 하니까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치 않구나.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다른 듯 보였지만 결국 뭘 몰랐냐?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질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아닌 척 하지만 세상이 좋고 아닌 척 하지만 돈 따라가는 사람, 결국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내게 유익하게 생각하던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입니까? 이 두 개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사탄의 전략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와 눈에 보이지 않게 종교와 눈에 보이지 않게
사상으로 그리고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관계 없는 줄 아는데 세상의 그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못 주는 이유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만큼 싫어하냐? 예수님을 못 박을 만큼. 근데 사단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체가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정치 나름대로 기득권을 잡아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만큼 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반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종교인의 대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짜 영적 문제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이 가치를 발견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쯤은 우습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성을 발견했고 그 유일성을 발견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지난주 메시지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 내가 그 속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봤던 이 유일성이 뭡니까? 유일한 구원을 발견했다는 거죠.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죠. 그리고 그 해결책,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죠. 지금도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후진국들은 그것도 모른 채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소수의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계속 해가고 있지만 똑같이 얼음당하고 있고, 반대로 교회는 여기에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적시 주신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너희 문제가 사단에게 속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죠. 다른 말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정도로 위험하고 해결할 수 없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치유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안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안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자꾸 행위를 얘기해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름의 비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이비인 거예요. 이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내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있는 영적 문제,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 문제의 결과죠. 좋지 못한 습관, 세상이 좋아지는 거 언제 해결되냐? 유일성 구원의 가치를 발견할 때 진짜 해결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고 허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자꾸 떠나가잖아요. 왜냐면 빵 먹으러 따라다녔고 그리고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떠나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매 나는 절대 안 떠나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떠나갔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유일성을 발견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쭉 얘기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네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모든 축복 다 허락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알고 말하게 된 겁니다. 말할 수 있었던 그 근본 힘이 뭐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 부끄럽잖아요. 상처 많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자꾸 부모 원망하잖아. 세상 원망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자꾸. 근데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고 현재 누림이 되고요. 미래는 축복의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라고 부르셨구나. 이 유일성의 구원의 축복 놓쳐서 애굽에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언약의 비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붙잡아라. 그 붙잡는 행위가 뭐냐? 피 바르라는 겁니다. 근데 피 발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진짜 유일성의 축복 못 이해하면 홍해 앞에 서면 문제 앞이잖아. 거기서 원망해요. 아, 진짜 언약 붙잡잖아요. 그래 문제 오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발견한 소수의 사람과 나머지는 다 원망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 피제사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지금 붙잡는 겁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 그래서 가장 못 깨닫게 만드는 이름. 한국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이벤트 하지, 뭐 발렌타인이나 그런 것처럼 이벤트 하지 의미는 깨닫지 못하도록. 근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전뱅이가 서서 있으니까 지금 옆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봤거든. 그리고 너희가 못 박았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해졌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팔짝 뛰는 거예요. 왜? 부활을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되는데 자꾸 영적인 거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왜 돈이 없고, 나는 왜 이런 직장 다니고, 나는 왜 여기서 살고 더 잘 살고 싶고, 그게 전부 다 영적인 거하고 반대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메시지가 싫고 메시지가 늘 들어도 그 모양이고, 나는 빨리 뭔가 육신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진짜 비밀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 내 영이 바뀌는 겁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의 비밀입니다. 유일성 구원을 발견했다는 말은 유일성 응답이 뭔지, 유일성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이고, 근데 너희에게 더 큰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라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들었던 모든 말씀, 그리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표정을 줄 것이라고. 이 사실을 실제로 믿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는 곳마다 허감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사실을 조금 누리잖아요. 허감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음보다 더 좋아하던 거 치유받습니다. 그전에는 치유 못 받아요. 중독된 걸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담배 중독 엄청 됐는데 운동으로, 그리고 뭐 식단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어떤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더 큰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믿을 때 주의 천사가 보좌의 배경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제자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응답이고요.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일, 그리고 가장 낮은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그거 살리는 거예요. 요즘 뭐 드라마도 나오고 참교육이라 그래서 그랬더니 나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무법중년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애들이 진짜 망난인데 그 중에서 진짜 애들의 영혼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한 명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라는 교사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뭐 주 패고 뭐 그래서 법을 아무리 좋게 바꿔도 힘들어요. 반대로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복음하는 교사, 복음하는 부모, 복음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유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전부 다 상처받아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흑암에게 잡혀 있잖아.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그들을 살릴 만한 내가 실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억지로 참고 내가 억지로 견디면. 근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러면 유일성의 정의인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깨닫게 된 겁니다. 겁쟁이요, 도망자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인 줄 알았고, 아, 저 사람이 학문이 없는 범인, 그냥 무식한 사람인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버린 모퉁이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다. 진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모형 되시는 그리스도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운명이 바뀐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나의 두려움, 나의 그 모든 것까지, 연약함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결핍은 절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거 없이 사람 통해서, 세상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쫓아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법도 지켜보고 또 행위도 해보고, 그죠? 사단이 안 속아요. 사단이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그게 분열이고, 그게 집착이고, 그게 중독입니다. 그럼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를, 이 바울을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왕들을 살리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다 듣도록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뒤에도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만족하지 않고요. 법정에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또 상고해요. 너는 죄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하니까 다시 상고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뭘 서서 얘기하려고 합니까? 법적으로 왜 그리스도가 오직인지 당위성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풍랑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또 많은 환난 핍박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로마에서도 점거해야 되겠다라고 그 고백하는 사람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증거입니다. 이 바울과 함께 같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죠. 로마에서 복음 전한 로마 교회 중직자들, 보호자 베베, 그리고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식주인 수고하는 자 가이오, 그 외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내시고요. 달란트는 뭐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걸 복음 때문에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게 현장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현장성. 더 나아가서 현장성하고 맞아지면 이게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할까지 그걸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구원, 응답, 증거를 받을 수 있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물론 이 믿음도 은혜입니다. 선물이고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 중에 시간표 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잖아. 내가 이 사탄의 옛 전략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 얘기입니까? 이게 바리새의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내 얘기잖아요. 베드로도 이 사람들을 무서워할 만큼 롤 모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흑암 세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없어지지만 사단의 전략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나 성공하고 싶잖아. 나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리새인들을 판단하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배신당했다니, 그럴 줄 몰랐다느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게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왜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복음 회복해서 그 현장 살리라고.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리라.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 내게 주옵소서. 세상 따라가고 또 종교 따라가는 내 체질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내 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힘을 얻어서 정인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성 응답을 발견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고 또 교회를 살릴 만한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한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